우리 어머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 말씀, 믿음이 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나왔고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말씀이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오해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옳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으로 열심이었다. 그 오해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들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오해는 뭐냐면, 정말로 큰 오해는 뭐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요셉의 가문으로 온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오해가 아직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에 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학자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오해가 풀렸고, 오해가 풀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울 스스로가 큰 죄악을 범죄했다는 것을,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그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정말로 누구든지 이 복음,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이 편지의 말씀이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읽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찾으려 천국도 지옥도 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나아가냐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설명은 했는데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과 영과 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하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말씀을 설명해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이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어떤 만물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레 무슨 사람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다가 무언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이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입에 있는 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9절에는 입술로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10절에는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엎어쳐나 미쳐나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시골 똑같은데, A와 B와 B와 A가 같다는 건데 전혀 달라요. 제가 이 말씀에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의 암기조차도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암기할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많이 외우는데 9절 말씀은 자꾸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휴대폰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휴대폰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졌으면 입으로 아멘 할 수 있겠죠?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복음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때 듣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그게 믿어지면,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믿어졌는데도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숫자가. 그래도 적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아멘 하잖아요.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은 전혀 안 믿어져요. 그냥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 휴대폰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그래도 10절 말씀이 좀 낫지요. 내가 마음이 믿어지니까. 김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장현채라고 결혼하면 나를 잘 먹여줘 살릴까? 그럼 많은 믿음이 와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거 믿지 말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멘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마음, 먼저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경험이 많겠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전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내가 아멘 할 건데 안 믿어지니까 마음으로도 마음이 안 나오는데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진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시인, confession하고 고백인데요.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고백을 말하는데 무엇을 근본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살리고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된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주냐면은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 답했어요.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예.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목적도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은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성경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성경은 사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 성경은 여러 민족 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원래 주고자 하는 뜻은 그런 것을 원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요 성경의 진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이 언어라고 하는 히브리나 헬라 말로 100%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와 헬라 말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 내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요나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인하는 것이 물론 이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시인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인이 고백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합니다.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한 게 뭐예요? 내 혼자 골방에서도 은혜 받고 시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늘 하나님이, 주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인이 그냥 시인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고백하고 직장에 가서는, 사업할 때, 기업할 때는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이 관계없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믿는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제자반, 금요기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월요일날 우리 동문들 모임이, 총신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4세기에 설교되어진 그 설교를 번역을 해가지고 A4 용줄 한 석 장 반 정도 되는데 양이 많죠. 그것을 자기가 읽어줬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듣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시대에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교회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일부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밟고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밟고 살고 있다. 이 지구상 안에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을 띄우고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면은 땅과 바다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대기권이 나오지요.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둥근 것을 보겠지요. 또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수많은 별들을 보는데 별들의 아름다움과 별들의 움직임을 본다 이거예요. 그 별들을 또 넘는다 이거예요. 별들을 넘으니까 은하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끝도 없는 은하계가 나오는데 그 은하계를 또 뛰어넘는 거예요. 또 은하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은하계를 또 뛰어넘는 거예요. 우주를 뛰어넘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더라.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넘어가니까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장들을 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장들을 넘으니까 거기에 성부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 주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면서 계시는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니 4세기에 그런 설교가 주일마다 나왔으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폴리감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 것처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시인한 우리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시인이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옷,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이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당연히 시인해 준다라는 말이죠.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시인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박해와 죽음과 출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면 출교를 당하고 가족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오고 끝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907년도에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은 1910년도에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끝까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지만 많은 주의 성도들이 그 주님을 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보니까, 우리 교단의 역사에 보니까 이제 신사참배를 총에서 결의하는데 목사님 한 분마다 경찰 2명이 양쪽에서 권총을 딱 갖다 대고, 전부 다 목사님 한 분마다 경찰 2사람이 양쪽에서 총을 딱 대고 천황 앞에 우리가 절을 한다, 이 신사참배한다 결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그걸 말하니까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일어나가니까 그 땅이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신할 수 없다.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른 노래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선교 한국,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을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 수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전 세계의 형제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엄청난 전쟁의 어떤 그런 그 모습 속에 있는 민족은 한 나라도 없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무언가가 그래도 평화의 어떤 길이 열리기를 다 기대했을 거예요. 물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우리는 또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민족을 불시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Be blessed.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 번만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너는 들고 예루살렘 땅에
다시 교회에 고난이 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폴리갑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삶의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하는 게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는 물질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 원하는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입술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미 이사야가 은혜 받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입술을 제약을 찢어주신 깨끗하게 이 도말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행동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동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분명히 시인을 했는데 행동이 아니라면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가 당연히 수반되는 입으로 시인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진실된 이 신앙의 고백 주의 성령의 임재를 불러일으킨다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손 높이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을 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신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주님만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신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한 주간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